자, 오늘 저는 요즘에는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는 모든 형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제가 이게 설교할 수 있는 시간, 이게 이상한 느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시간일지 모른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마지막 들을 수 있는 시간 될지 모른다. 만약 여러분이요, 나는 분명히 내일도 살고 1년 후에 살고 10년에 살고, 여러분 그런 큰 소리 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사세요. 여러분 어제 피곤했지만 잠자고 나니까 일어날 때 피곤이 풀렸죠. 누가 풀어주신 줄 알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풀어주셔서. 아셔요? 여러분 살아서 있는 모든 것이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했습니까? 하나님 굉장히 섬세하셔요. 여러분 제가 좀 이 설교 전에요, 잠깐 간증을 하고 시작하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이번 주에요,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며칠 전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상하다 해서 내가 이제 오미크론 왔나? 코로나가 왔나? 이상한 생각이 처음으로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 게 없었는데요.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의 약국에 가가지고 키트를 받았어요. 샀어요. 키트를 사가지고 키트를 사고 딱 오면서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도 좀 이상하면은 키트 검사하고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키트를 가지고 오는데요. 내 마음속에는 생각이 들어와요. 너는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몸이 기력이 없으면요, 아무리 막 정신 차리고 해도 기력이 없는 것은 안 돼요. 다리가 흔들리고 몸살이 온 것 같고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 주여! 남이 들으면 정신 나갔다 하겠어요. 근데 기도해. 그런데요, 기운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기운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 지나가니까 언제 그러냐는 식이에요. 여러분 하루 동안 이틀 동안 계속된 것인데요, 순간적으로요, 너는 왜 성경의 기도를 말하면서 너는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정말 너무나 빨리 회복되니까요, 뛸 듯이 방방 뛸 듯이 그렇게 기뻤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부탁하면서요, 제가 기도할 때가 되면 기도 안 할 수가 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감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몸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기도하고 회복되고 나니까요,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건강하게 나가던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깨달았어요. 이야, 일상의 삶이란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아무리 일상에 행복을 줘도요, 불평을 찬 사람은 기가 막히게 살아요. 아주 불평 찬 데는 천재예요, 천재. 감사할 것이 많은데요, 남편 보면 감사할 게 있고요, 자식 보면 감사할 게 있고요, 자신을 돌아보면 감사할 게 있는데요, 원망을 찾는 데는요,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천재입니다, 천재. 여러분 감사를 찾아내요, 원망 찾아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뭐냐면요, 이 어떤 내용이 어떤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감사합니다. 절대로 나쁜 것이 없어요. 깨닫고 보면요, 불평과 원망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본문 말씀 전하기 전에 감사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뽑혔으니까 감사하죠.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이 뽑혀도 어쩌겠습니까? 이제 끝났는데. 또 무관심하게 찍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물어봤더니요, 누굴 찍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왜 그 사람 찍었다니까. 그냥 찍었어요. 와, 내가 머리가요,
그냥 찍으면 됩니까? 이 사람 이렇기 때문에 찍었다 이래야 된대요. 그냥 찍었대요. 아, 이렇게 찍는 사람도 있구나. 또 투표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해봤자 망했어. 그러나 여러분 이제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니까요.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대통령이 통치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요. 그게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알고 보면요, 다 기도가 그게 내게로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요. 두 번째는 감사할 것은요, 비가 오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이 불은 울진의 목사님 그래요. 울진의 갈릴리 큰 소망교회 목사님이요. 목사님, 이건 안 꺼집니다. 너무 안개가 연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물을 딴 데 뿌린다는 거예요. 연기를 피하려고. 그래서 이거는요, 낙엽이 한 50cm, 1m 달려 있는데 위에 불 꺼져도요, 밑에 또 타올라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가 안 오면 해답이 없습니다. 얘들아. 근데 오늘 비가 왔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새 농사인데 메마른 땅을 적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걱정할 문제는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이리 나와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냐? 종교를 봤거든요. 여러분 들어가서 보면 위키 백과나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게 나와요. 백과 사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는요 70% 이상의 기독교인이에요. 70%가.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국가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이 우크라이나를 축복하여 주셨어요. 이게 그 나라 제1국가고 제2국가인데 제2국가가요. 하나님 이 우크라이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우크라이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노래를 틀어드렸어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다시 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쟁 결과가 너무 비참합니다. 왜 비참하냐? 죽어나가는데요. 무덤을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마을은요, 1000명이 있다. 어떤 마을이. 그게 뭐 옛날에 뭐 얼마 전에 몇백 명 죽었다. 그건 그 옛날 얘기고, 지금은요, 1000명 이상이 죽어서 시신 매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자기도 땅으로 파가지고요.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밀어넣는 거예요. 시신을. 구덩이 만들었어요. 야, 그 영상으로 보니까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여러분, 전쟁의 가장 비극은 죽음인데요. 죽는 것은요, 전쟁 때만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이 아니면 사람 안 죽습니까? 질병으로 죽습니다. 사고로 죽습니다. 고령으로 죽습니다. 매일 안동에서 죽는 사람이 얼마냐? 제가 이 통계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10명. 플러스 마이너스겠죠. 한국에서 하루에 죽는 사람이 750명. 플러스 마이너스 있습니다. 세계는 20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죽는 사람이. 그러나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때문에 우리는 여기 모인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앞에 놀라운 죽음 이후의 세가 있다나, 이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확실하다. 왔다 갔다 아니고, 이게 확실하게 딱 마음에 꽂혔다. 그러면요, 내가 노후 준비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지금 뭘 준비합니까? 노후 다 준비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사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후. 지금 내가 사후를 준비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노후 준비하지 않고 그때마다 돈 생기면 써버리고 다 마음대로 산다면요, 노후 어떻게 맡겠습니까? 여러분, 사후는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젊었을 때요, 노후를 위해서요, 정말 착실하게 준비합니다. 착실하게 준비해요. 적금 넣고, 그 다음에 주택 장만하고, 다 노후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내 몸도 노후에 이상이 없도록 건강도 체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후 준비가 보통 준비가 아니에요. 근데 사후 준비는요,
이 노후는 불과 20년, 30년 끝납니다. 사후 준비는요, 영원의 세계, 영원의 세계. 이게 느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느껴지지 않은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와. 왜? 사후는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여러분, 영생과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안 믿는 자는 이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영생에 가는 사람은요, 믿는 게 목사님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게 확실하지 않거든요. 믿는 게 뭔지 가르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제가 목사인데요, 저는 오랫동안 어쩌면 신학 공부도 하고 신학생도 학생들도 가르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요 절대 쉬운 책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만화 보듯이 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요 지금도 제가요 오늘 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요 자다가 깼다가 원문 보고 그다음엔 해설 보고 주석 보고 하면서요 이 준비하는데요 엄청난 부담이 들었습니다. 왜? 이게 얄팍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요 적당히 믿지 않습니까? 마귀가 박수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속였냐면요 사후세계가 없는 거예요. 불교 같으면 다시 환생한다. 환생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 내용이요 사후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기독교는요 이 땅의 삶이 잘 된다고 자꾸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요. 그럼 이 땅에 우리 예수님 12제자는 다 순교장이잖아. 그럼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목이 잘렸잖아요. 기독교가 이 땅에 전해질 때 중세 시대 때만 하더라도 뭐 초대교회 때는 숫자를 모르고요 중세만 하더라도요 6천만 명이 죽임당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기 때문에 죽임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단지 뉴스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뉴스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입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않으면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이런 거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 어떻게 믿을까? 이걸 굉장히 고민해야 돼요. 이 고민이 뭐냐? 목회의 고민이요. 이 고민이 뭐냐?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고민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돈 많은 재벌들은요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기독교인들이요 우리나라 재벌에는 뭐 한두 명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요 신실한 기독교인을 찾아오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그 방법 가운데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영생과 멸망이 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구약과 신약에서 촘촘히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요 전혀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이다.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오는 구원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믿는 게 뭐냐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누가 당신 믿는 게 뭐냐 물어보면요 여러분 믿는 내용을요 말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그만큼의 자신이 있어야지요 내가 이거 분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 얼마 있어요? 몰라요? 다 안다 말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동산이 얼마 있는 거 몰라요? 난 얼마인지 몰라요. 아니요, 자기 있는 돈 알아요. 그죠? 이 영원한 믿음에 대해서요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방법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바로 마태복음 7장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거기 넓어 거기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음이라. 저는 이 내용을요 국수 말아 먹듯이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다고요? 요즘은 국수가 라면인데 이 내용에요 관심 갖지 않았어요. 좁은 길 간다, 멸망길이다 이런데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새로운 느낌이 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멸망길이냐 영생이냐 이 예배당에 나왔다 안 나왔다 그걸 넘어서서 요것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어떤 길 가고 있냐. 내가 좁은 문은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느냐 넓은 문으로 들어와서 넓은 길로 가느냐.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에서 19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욥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에서 19장 26절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욥은요 머리끝부터요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니까 뭡니까? 이 온몸에 그냥 피부병이 번졌어요. 나병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말하지만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가렵고 힘들었어요. 자기 집이 다 불타고 그래서 불탄 집에 쓰러진 그 집안에서 나온 기아 조각 가지고요 자기 몸을 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럴 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4000전의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요 누구도 할 것 없이요 자기의 삶에 결산받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면 학생들은 어떻게 결산합니까? 성적으로 결산합니다. 그죠? 공부를 했냐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성적표 보면 나오잖아요. 직장 가면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줍니다. 그죠? 그런데 이 땅을 떠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결산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뭘 느낀 줄 알아요? 내가 살아있는 이 몸뚱아리가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삶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이 삶을 통해서 영혼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 삶을 통해서 영혼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 삶을 통해서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요 내가 예배당 나왔어요 30년쯤 지났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 이거구나.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이건요 정해진 거예요. 이거 피할 수 없어요. 그 후에는요 반드시 심판은요 결산입니다. 결산. 그래서 저는 매일 이 느낌 가지고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결산 되지면 안 되겠다. 부끄러운 결산.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날은요 가만히 아무렇게나 살면요 자동으로 멸망기를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동 오토매틱이에요. 여러분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근데 영생의 길은 달라요. 오늘 보니까요 보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 길은 좁고 그러면 협착하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면요. 이게 길로서 문으로서 표현했습니다. 좁고 협착하다. 넓고 그 다음엔 다니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다는 말은 영생을 상징하는 단어고요. 넓다는 말은 멸망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좁아. 정말 내가 이 좁은 길을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매일매일 가야지. 오늘 예배인데 가야지.
여러분 좁은 길은요 매일매일 목사님 제가요 가야지 그래 갑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내가 잘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나누기야. 나는 이 길을 가야지. 이 길을 가야 돼. 반드시 가야 돼. 어제도 이 각오했고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각오했습니다. 가야지. 나는 이 길 갈 거야. 좁다는 뜻이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폭이 아주 좁다. 뭐가 좁다고요? 폭이 좁은 걸 좁다. 이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그 다음에 협착하다는 말은요, 압박한다, 억압한다, 괴롭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은요, 내가 현재 상태로는요 뺄 것이 많아. 뺄 것이. 그리고요 이 길을 가는데요 주위에서 막 우리에게 프레스를 줘요. 압박을 막 힘들게 해요. 그래도 나는 가야 돼.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묵은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게 좁은 문 들어갔어. 좁은 문. 하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몸을요 인간이란 볼품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들어오셨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왜? 여러분 구원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오셨다. 이게 맞는 말이지만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시네. 여러분 하나의 그분의 모든 생명 가치를 다 끌었습니다. 그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가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허다한 정인들이. 여러분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갔는지 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불고 싶은 대로 휘바람 불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가 어떻게 걸어가느냐.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보고 지금 구름같이 둘러싼 정인들이 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분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할렐루야. 십자가를 참으사.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부끄러움을 계시잖아요. 부끄러움 들어도 가야 돼. 여러분 가족들이 한마디 말하면 움찔거리고요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초라하게 보이지 마세요. 야, 저 믿음에 뭐가 있다 이렇게 느껴져야지요. 기분 나면 가고 안 나면 못 가고. 우리는요 우리의 가슴이 믿음으로 뜨거워져요. 말만 뜨거우면 안 됩니다. 말. 예수 잘 믿는 말. 제가 말 들어보면요 어떨 때는 이야 어떻게 저런 말 하나. 나보다 말도 잘해.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슴이 뜨거워야 돼. 가슴이 뜨거워야 돼.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것은요 느껴요. 말로서는 말하면 그 말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대화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가슴은 우리가 일상에서 딱 보면요 모든 것이 느껴져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으셨다. 그게 우리가 앉을 자리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함께 보좌에 앉히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보니까요 보좌에 함께 앉는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줄일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게임에 젊은이들은 다 빠져있어요. 그 많은 시간을 다 빠져서 또 젊은이들요 이성에 빠져서 그게 시간 다 놓. 온갖 것이 우리를 다 묶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을 나는 가지려고 합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욕심은 그만 부리세요. 욕심을 줄이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것으로 얼마든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요, 욕심에 여러분 쫓겨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이것 막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속는 게 뭔지 압니까? 자기 자신에 속습니다. 자기 자신에 속아요. 남도 믿을 거 못 되지만 자기도 믿을 게 못 돼요. 지나고 나니까요, 그때는 분명히 했는데, 확신했는데, 지나고 나니까요, 아니요. 그런데 또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청성교도소 가면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이분들은요, 전과 10번 이상이에요. 전과 10번 이상. 그러니까 일반 교도소가 아니고 이 경북 제1교도소라고 이름 바꿨지만 여기 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은요, 3일, 3시간, 3일, 석 달, 이 말이 있더라고요. 이 3시간은 뭐냐면요, 이분들이 다시 청성교도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3시간은요, 안동 와가지고 그냥 잡혀가 버려요. 3시간. 3일은요, 집에 가자마자 이제 얼마 움직이다가 또 잡혀오는 거예요. 뭔지 알지인지 몰라도. 석 달은 뭔지 압니까? 조금 친구들하고 사귀다 보니까요, 잡혀오는데, 석 달 만에 대부분 다 온다는 거예요. 다시. 다 온대요. 왜 그렇게 삽니까? 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요, 이제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왔던 삶의 연장이 아니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때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단해야 됩니다. 혹시 아니라고 한다면요, 내가 멸망길로 가고 있냐, 멸망의 문을 들었냐. 그래서 제가 매일요, 목사니까 나는 영생길을 간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매일매일 나를 확인해요. 매일매일 나를 확인해요. 내가 지금 매일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 이게요 나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 레이니 네이븐 힐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위대함은 기도만큼이다. 기도만큼이다.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이 없다. 기도를 조금 하면 그만큼 믿음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만큼 믿음이 있고, 기도만큼 위대하다. 왜?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9번, 구역공과 9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려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말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맞춰주고,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못 갑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 자기 부인의 첫 단추가요, 우리 예수 믿을 때 뭘 받습니까? 처음에 받는 게 세례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살았던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이젠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가 뭔지 압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이제 이걸 끝낸다는 겁니다. 그게 끝낸다. 날마다요, 사도 바울은 이 좁은 길을 가는가 자기를 확인했어요. 그게 고린도서 15장 31절 보니까 나는 잘할 것이 있다. 그 자랑이 뭐냐?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왜 죽는 게 자랑이냐면요, 이 길만 좁은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앉아 계신 게 너무너무 기해요. 우리 영생 길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래 말합니다. 애들아, 우리 힘들다고 가자. 애들아, 꼭 가야 한다. 이 아버지의 소원이다. 여보, 당신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갑시다. 그리고 제 말, 가자. 여러분과 스스로 다짐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육은 흙으로 들어갈 때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육이 여러분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합니까? 아니요. 이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썩어짐에 종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은요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앞에 이 말씀을 하기 앞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을 가도록 구하라. 이 길을 가는 방법을 찾으라. 이 길을 가는 것을 위해서 너는 두드리라.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셔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건 우리가 못 갑니다. 기도함으로 가게 하셔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살았던 삶은요 기도와 정확히 일치가 됩니다. 기도. 내가요 이 영의 길을 가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일하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자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시키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넌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이 에레미야가요 왕에게 복음 전하다가 백성에게 복음 전하다가 왕이 듣기 싫어. 왜? 이 나라 회개 안 하면 망한다니까 듣기 쉽게 해서 좋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제가요 집사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망합니다. 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겠어요? 입을 삐죽거리겠어요? 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심지어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망합니다. 이게 에레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넣었어요.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낙심이 쫙 되고 있을 때 음성이 들렸어요. 그렇게 에레미야 3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의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시나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너가 지금 하는 거 아니야. 그것을 만들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살살하십니까? 그럴 때도 있겠지만요 부르짖으십시오.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간절함이에요. 부르짖다는 말은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저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힘은요 저도 감당하지 못해요. 제 하나도 지탱하지 못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기도를 통해서 너는 더 놀라운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문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구하는 거냐 중요합니다. 9절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한 명 하나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관원에게 좋은 것 주시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떡을 달라는 자녀에게요 부모가 저 나가서 돌멩이 하나 줘가지고 먹어 이런 부모가 없단 말입니다. 생선을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어디 가가지고 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먹어 이런 부모가 있겠냐는 거예요.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도 자기 줄 줄 알거든 하면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좋은 게 뭡니까?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5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지금은 몰라도요 선한 것입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것이 없어요. 코로나도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면요 나에게 꼭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구나. 이게 여러분 눈이 떠져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을 여러분 떠날 때요 누구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을 살 동안에 가족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떠날 때는요 전부 다 독립됩니다. 한나라 가면요 엄마 찾고 동생 찾고 형님 찾고 여보 찾고, 여러분 한나라는 그런 생각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가족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나라 갈 때는요 우리는 각자로 갑니다. 그날에 여러분 그 영원한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가요 그 영원한 날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영원한 날을 바라보게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 뭐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아 이렇구나. 그리고 그 문제 가지고 내가 기도합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든 구하고,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요 구별한다는 겁니다. 이게 구별된다는 겁니다. 야 이게 나쁜 거 아니었구나, 이게 좋은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자 6절부터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들에서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미래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것을 내가 알 뿐 아니라요 분명히 아는 사람은 남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은 자랑하지요. 우리는 갖고 있는 것, 새 핸드폰을 사면 자랑하고 새 차 사면 자랑하고 새 옷 사면 자랑하고 새로운 집을 장만 자랑한대요. 우리는요 이 예수 믿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걸요 내가 이걸 형제를 깨우치는 겁니다. 가족들, 자녀들, 또 믿지 않은 부모님들 깨우치면, 자 이 보십시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유관이 금식안이 있으니 약속이 있다는 것은요 육체적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면요 노력하는 만큼 건강이 옵니다. 몸에 근육에 힘이 생기고요 다리에 힘이 생기고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등산 올라가는 사람 보면 육체의 유익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유관이, 이 경건이 뭔지 압니까? 말씀과 기도의 생활입니다. 경건은 범사유관이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 이 땅에 살 때도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요 받을 복이 많아. 받을 복이 많아. 저는 이 예수님을 압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놓으면요 받을 것처럼 당장이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없어. 시간 지나가니까. 여러분 1년 지나가면 결산 나오잖아요. 10년이면 결산 나오잖아요. 야 내가 헛되이 살았구나. 여러분 돈은 쓰지 않으면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데 써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신 가족들요 맨날 돈 번다고 정신없이 하지 말고요 된장국 하나 넣고도 라면 하나 끓여 놓고도 웃으면서 즐겁게 사세요. 기쁘게 사세요. 집에 고기가 가득 있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면 화목한 게 낫다고 잠언서기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남은 생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정말 저는요 서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왜? 다리를 못 쓰는 사람 보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나는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말 못하는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요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요 이 땅의 복도 못 누린 삶이다. 믿음의 삶을 사는데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야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구나. 전 느껴요. 저는 내 자녀에게 남길 유산이 있다면 이겁니다. 야 예수 믿고 사는 것이요 너 얼마나 가치 있는가 내 일생을 통해 보여주고 싶다. 그 주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요 참 귀합니다. 여러분 정말 보면 너무 귀합니다. 이럴 때 나와 앉아 계시는 것 해도 참 귀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좁은 문, 좁은 길. 우리는요 한 번 갔다면 쭉 가는 게 아닙니다. 길은 쭉 가지만요 영적인 세계는요 이래 왔다가 이래 갔다가 이래 왔다가 이래 갔다가 반복됩니다. 목사님 저도요 넓은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아니야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아니야.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 위해서요 매일 싸웁니다. 기도하는 게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해보지 않은 사람이 쉽다고 말하지만요 하는 사람은요 왜? 기도할 때는요 육이 죽는 겁니다. 육이 죽어야 기도가 됩니다. 육이 살아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육은 기도를 철저하게 저항합니다. 기도는요 육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거든요. 영이 원하는 대로 살거든요. 여러분 힘들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한마디 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주님 한마디 하십시오. 많은 시간의 기도도 필요하지만요 때로는 주여 이 한마디가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진실히 들을 줄 믿습니다.